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나 새해가 시작되면 작은 목적이라도 세우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또 노력도 하고 또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즉 성취했다도 아니고 또 무엇을 잡은 줄로 여기도 아니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한 일, 지나간 과거에 그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바울이 말한 여기서 지난 일이라는 건 과거라는 뜻인데요. 이 과거라는 말이 이제 어제까지는 싹 잊어버리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지난 일, 과거에 이러면 이제 딱 잊어버리고 그냥 됐어, 야 끝, 여기까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읽으면서도 쉬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가 좀 안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잘 들어봅시다. 과거의 일을 잊어버린다는 건 바로 앞에 있는 이 그 무엇인가를 정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 사도를 보면 과거의 일을 앞에서 볼 수가 있죠. 3장 1절도 쭉 보면은 무엇을 했는지. 자, 이런 의미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렇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해로야겠다, 해로야겠다. 이게 전에는 내가 유익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유익하던 것을 손해보겠다, 유익을 안 보겠다. 그럼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렸다라는 거죠. 그냥 손해보겠다는 겁니다. 저 쉽게 말할게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100원씩 이익을 받는데 믿고 나서 100원을 못 벌게 생겼다, 마이너스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 해로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내가 믿기 전에 그렇게 유익하던 것이, 좋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를 보겠다, 그 유익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다 손을 여기는 것은 왜 그렇게 했냐?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고상이라는 말은 월등하다, 우월하다, 다시 말하면 최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내가 믿어서 경험했던 그분을 알고 보니 세상이보다 더 고상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롭게 여겼다. 이제는 그것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정된 후에 돌아보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뭘 잘못 간수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누가 훔쳐간 게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목적을 세웠으니 이 전의 것은 해로 여기고 생각지 않고 이제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과거에 어떤 유익이 있었고 어떤 좋은 일이 있었고 그런 걸 쳐다보지 않고 내 앞만 보고 향하여 달려갔다. 이걸 내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게 가겠다. 이 길로만 가겠다라는 그 마음.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달리기 선수가 스타트 탕 하고 출발합니다. 뒤돌아봅니까? 안 돌아보죠. 앞만 보고 죽으라고 달리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바로 경주자가 우승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뜻이 잊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 먼저 잊어버리고 잃고 과거의 일을 잊고 이 모든 뜻이 앞만 향하여 달려가겠다라는 마음에 정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작심삼일을 말하는 게 아니죠. 끝까지 달려간다는 그 마음을 바울 사도는 이처럼 표현했던 것입니다. 경주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리는 것처럼 배설 물려있다,
분변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폐기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배설물 여김 역시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나에게 뭔가 얻고 돼. 예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대요. 마음에 뒀다는 겁니다. 다 손해보고. 내가 가진 의의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의롭게 된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일들을 잊고 나온 것입니다. 잃고 손해보고 그걸 다시 찾지 않는 걸 말하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율법사요, 베냐민 집에서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 있는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린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의의를 얻었기 때문에. 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다 버렸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고 잃었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그 말이에요. 얻은 것도 아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그래요.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누구야?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신앙생활 지가 몇십 년인데 내가 과거에는 말이지 어찌고 지금 이렇게 의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 그 의롭게 된 그 자체를 결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 믿음으로 목표를 세웠다면,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세웠다면, 기도하며 세웠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앞을 향하여. 먼저 우리는 그래서 표대가 무엇인가? 자, 표대란 말을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어떤 목표점을 말하지요. 꼬린 지점을 말합니다. 내가 세운 그 계획의 마지막 결정, 결과를 말합니다. 그 목표점, 목적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마지막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믿음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 끝날 것인가? 이 땅에서 끝나든 다음 세에 끝나든 우리는 사실 우리의 호흡이 있고 없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은 지속되니까. 우리가 따라서 이 땅에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시작한 한 해를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미 세워진 목표라면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 해의 그런 목표, 즉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방향과 방법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무슨 목적, 어떤 목표를 세우냐에 따라서 분명히 거기에 따른 여러분이 나갈 방향,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방법이 아마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다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설정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지 방향만 아니라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과 방향이 중심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방향과 방법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른 수고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얻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성취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과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어디요? 꼭지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뭘 향해서 가냐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쉽게 말할게요. 돈. 올해는 돈을 1억을 벌여야겠다. 그러면 1억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1월 달부터 한 달에 얼마 쓰든 수입, 지출, 월 저축 안 맞아. 줄여. 허리 졸라매. 자, 뭔가를 해서 모든 것들을 나가는 여러 가지 잡비들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쓰면서 아마 그 1년 동안에 얼마씩 벌 것인가 계획이 다 썼을 것입니다. 그냥 벌어요? 뚝 떨어져요? 예를 들어 말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해 목표로 세웠다. 내가 믿음 생활을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딱 그것이 세워졌는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올해도 그럭저럭 살고 되는 대로 살지 뭐 건수 좋으면 돈 좀 벌고 안 좋으면 말고 뭐 그렇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요. 그들은 안 믿기 때문에 자기의 최선을 다합니다. 방법이 어쨌든 간에. 왜?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예배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예배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되고 그 삶의가 이어지는 것이 나의 직장과 가정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다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이 비신자가 교회를 바라보는 호감도가 14%밖에 안 됩니다. 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본이 안 돼요. 목사 한 사람이 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한 명에 교인 수가 얼마나 많아요? 몇백 명씩만 잡아도 평균 몇천 명, 몇만 명 빼고 그런데 교인들 나와서 본이 돼야지. 본이 안 되는 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교회가 다양. 예. 우리 세상 말로 도매금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표대가 세상 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걸 세상 사람처럼 하니까 도대체는 바라볼 것이 없어요. 뭐 하나 본받을 것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보통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 목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한 해가 삶의 목표점이 어디다 둘 것인가? 세속적 목표인가? 믿음의 목표인가? 믿음으로 세워진 목표인가? 세상 삶과 같은 목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 부름의 상이 뭡니까? 상이라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에 우리에게 주실 상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는데 컬링입니다. 불렀어요. 부르심이에요. 왜 불렀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널 의롭다 했어요. 그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서든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 신벽에 부르심을 받았던 부모가 믿어서 믿었던 다 부르심입니다. 자, 이 부르심 마지막에 지금은 경주기간이고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려가는 자가 쉬면 어떻게 돼요? 토끼 거북이처럼 하다 자면 어떻게 돼요? 꼬린지면 언젠가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시작이 있으니 마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으니 마침이 있고 마침 뒤에는 우리 영혼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최후의 세계는 우리 앞에 심판대가 놓여 있으나 우리는 상급이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부름의 상은 네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온 결과에 대한 상을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뭘 믿었느냐? 뭘 드러냈느냐? 그렇죠. 꼬린 지점까지 가려면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신 이가 주시는 합당한 삶의 결과의 대가로서 이것은 영광과 칭찬과 상급인 것입니다. 단순한 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은 이번에 못 탔으면 다음에 탈 수도 있습니다. 이 상은 처음이자 마지막 끝입니다. 없습니다. 다시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예요 영광이요 모든 수상은 오래 못하면 다음에 탈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부름의 상은 두 번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끝납니다.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자로서 복음을 위한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심령까지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름의 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모두 다 받아야 할 상이지요. 한 명만 받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의로운 삶이 되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얻은 거룩한 의기 때문입니다. 즉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공평정대, 정의와 공의는 우리 사람의 기준의 정의와 공의보다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정의와도 같은 의미도 있지만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 사람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는 국어사전적 의미는 같으나 성경적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정의롭고 하나님 볼 때 공의하지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숫자 졸단다거나 혹은 힘센 사람이랄지 자기가 정이면 정인 거예요. 옛날 왕국시대처럼 왕이 법이요? 그게 정의요. 한 사람이 옳다고 해서 그걸 주장하면 그건 정의가 아니죠. 그래서 기준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옳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공평하고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국어사전에 나온 그런 공의 정의가 아니에요. 그 단어를 썼을 뿐이고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냥 국어사전적으로 의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적어도 큰 소리를 치고 떠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경 없으면 아닌 거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의,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올바르게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직업, 기업, 그리고 사업, 직장, 여러 가지 일들과 자영업 등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냐? 그게 고를 게 아니에요. 우리 고를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일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사람 되는 사람에서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어떤 ABC 등급을 나누고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나누고 오래 믿었네, 짧게 믿었네, 그건 나누는 거 아니에요. 잘났네, 못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당할 만한 일이고 돈도 못 버는 일이고 별 볼륨 직업이랄지라도 죄지 있는 직업이 아니라면 그 일은 내가 거기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과연 기뻐 받으실 것인가 라는 그것을 전제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일하고 돈을 벌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몇억,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헌금을 하고 한다고도 그것이 없으면 다 쓰잘데없는 그냥 세상의 종이 조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정말로 믿는 사람답다. 신앙인이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부름의 상이라는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거기에 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름의 상, 반드시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달려간다는 이유가 뭘까요? 달려간다. 자, 내 모든 관심이 결승선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왜 자꾸 달려간다? 이게 사실은 스포츠 용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결승은 표대 이상 골인 지점에서 내가 달려서 딱 테이프를 끊는 바로 그때까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난 지금 거기에 서 있다. 그러니까 언제 지금 마지막 결승점 골인점에 달지 모르는 달려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운동선수는 오직 우승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우승에만 관심 있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된 반복된 훈련 이런 거죠. 어머니 해봐요. 다른 데 해봐요. 꼭 뉴스에 나오잖아요. 지 할 일 안 하다가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메달도 못 하잖아요. 아니, 반복된 연습 훈련을 해야 그 우승만 생각하고 운동선수가 해야지. 다른 걸 생각하니까 남들은 다 금메달인데 동메달도 못하거든요. 출전도 못해요. 왜 그러겠어요? 남들처럼 열심히 해보세요. 그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안 세웠다면 당장 취소하고 새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우세요. 무엇이든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 방향과 방법이 딱 나와 있어요. 자기 편리대로 딱 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천하를 얻은들 이미 방법, 방향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세워야죠. 따라서 바울이 달려간다는 이유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 표대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딱 하나라는 건 딱 하나인 거 없다는 거예요. 딱 그것만. 이것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연습과 훈련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건 참는 거예요. 인내예요. 그 한계를 넘고 또 하나 한계를 넘고 그 한계를 넘고서 다른 사람보다 그 한계점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승이라는 하는 거죠. 남들처럼 똑같이 하는데 뭔 우승이 있겠어요? 없죠. 예? 있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표를 향하여 단호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는요, 오직 우승을 위해 단호하게 행동하죠. 우리가 하나만 예를 들읍시다. 체중 감량. 그 체중 감량을 위해서 먹지 않고 얼마나 그 허기짐을 채우며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뭐겠어요? 고프고 힘들고 정말 죽겠지만 그거예요. 단호하게. 뭐 때문에? 우승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건성건성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주일날 예배나 참새기다가 싹 통이나 몇 분 한 거 그냥 가서 지멋대로 살고 오는 사람 많아요. 에? 누구는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는?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죠.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뭐 없고 근다면 그러죠. 근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운동선수가 우승을 위해서 단호하게 결정하잖아요. 자기 우승을 해서. 우리도 저 표대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단호하게 절제하고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일함, 나태한, 게으름 다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안 좋은 게 그거예요. 안일, 나태, 게으름.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승, 그래서 인내, 그리고 단호함,
이것은 꼭 운동선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직업과 내 하는 일들 중에서 거기에 마지막 만인으로서는 최고를 생각하지 않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비전이 없다면. 그리고 견디지 못하면 무슨 효용이 있겠어요? 또 우리가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역시 우리 사회생활이나 개인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모든 사업에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먼저 운동선수는 쉼없는 연습과정 훈련을 통해서 경기에서는 최선과 온 힘을 다하지요. 그리고 우승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승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약속한 상을 향하여 매일매일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새로운 표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부르심의 상, 그 상을 향하여 그것만 보고 달려가겠다는 것. 따라서 세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믿는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달려가는 법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방법, 믿음으로 믿는 자답게 사십시오. 자, 우리는 최종 목표는 하나님 주실 영광의 상급인데요, 각각 다른 직장과 일과 생활입니다. 또 그러나 우리는 같은 목표와 같은 목적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목적, 한 목표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표대를 향한 부르심의 상을 위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의롭게 되었고요, 우리는 성도고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기독교 교회가 얼마나 호감도가 낮냐, 14%라고 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최하위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는 돌아봐야 할 일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앙인답게, 믿는 자답게, 크리스천답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신자다, 교회 댕겨? 어휴, 교회 다녀? 그러냐? 교회 댕겨? 그 말이 억양이 벌써 다 비꼬는 소리거든, 그게요. 너 지금 댕기는 놈 맞냐? 이 얘기잖아요. 너 예수 믿어? 말 아니요? 꼴도 보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들이 비호감이 많은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 한번 보세요. 지금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좀 가서 좀 전도는 못해도 내 행동이라도 그렇게 나타나면 그들은 다 봐요. 봅니다. 아이고, 그래도 쓸만한 기독교인 한 명은 있네. 아주 그런 소리들이 하는데 다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니 모든 육신의 삶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치 우승을 향한 선수처럼 믿음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곧 믿는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믿는 자답게. 내가 상대방에게 당신 예수 믿으세요 못하면 내 몸으로 나 봐라 이 말이에요. 내 행동으로 봐라 이 말. 내 말에서 보고 나 봐라. 나 믿는 사람이다. 보여주라는 거죠. 정직하게, 의롭게, 바르게. 그것이 믿는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올 한 해 달려갈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잘 듣고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의 원동력은 음식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육신의 양식, 우리 밥을 먹여야 하고 음식을 먹여야 하지만 영의 양식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한 해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살 것인지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순종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지요.
영육 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입니다. 삶의 힘과 능력이 되고요,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 만들어주는 우리에게 주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시험과 유혹과 환난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신앙은 피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효과가 없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기도 역시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중요한데요,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대요. 바울사도는 여기 읽어보세요. 노랑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요. 도대체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왜 기도가 이루어진 거 있어요?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목사님 신비하다고. 신병은 항상 있습니다. 주의가 되면 안 돼요. 아무개처럼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쉼없이 계속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열심히 표대를 향해서. 물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일하지 말고 말씀만 기도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완전 날마다 찬송가만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말입니다, 노미니스트리 처치라고 상당히 붐이 나왔대요. 목사가 필요 없다. 목사 없는 교회. 뭘 말하겠어요? 지도자들이 타락한다, 부패한다는 거죠.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어느 때나 지도자가 썩으면 다 썩습니다. 운의 왕조 시대가 썩어서 나라가 썩었습니다. 이 나라가도 마찬가지, 위정자들이 썩으면 나라도 썩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썩으면 교회가 썩는 겁니다. 집에 부모가 썩으면 자녀가 썩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뭐 난세 용도 나지만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잃어요. 우리 견딜 수 없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마치 게티즈버그 연설과 같으네요.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인데요, 먼저 복음을 나의 주체로 산다는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고요, 이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는 그런 삶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믿음, 그게 아니죠. 우리가 믿음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거죠. 나 믿어. 그건 관념적이고요. 그건 생각으로 믿는 거고, 생각으로 믿는 믿음은 구원이 없어요. 생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믿어요. 자기 믿는 신 다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게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행동들이 믿음의 행동들이에요. 그 행동들로 증거가 생기면 믿음의 증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전하면 전도요,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표대를 향하는 것이고, 부르신 이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자,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내게 유익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다, 폐기물로 여기다, 똥오줌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너무 우월하고 고상하고 좋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요 그냥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한 100캐럿 잡고 있어봐. 그러면 조그마한 보석들은 그냥 남 다 주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아무리 좋아도. 따라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이미 붙잡혔다. 저와 여러분도 붙잡힌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 부르신 일을 위한 상급, 그 좋아하는, 기뻐하시는 그걸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방법은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요,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일과 일상에서 믿는 자답게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삶의 방법으로 영원한 표대 안에서 여러분의 목표를 향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